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신약 20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참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광불빛이 없어가지고 어두운 게 아니죠. 우리 온천지에 다 빛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갑니다. 진리의 빛이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빛이 되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참 빛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였죠. 이제 사도행전의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교의 길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율법과 관습에 매여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이었죠.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특별한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부랴부랴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좀 봐라 얘기한 거죠. 실제로 가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정말 이 안디옥에 예수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네, 여기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요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이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중간에 나오는 3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 아시죠? 검은 자, 검은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우리가 니그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니게르란 말이 이 니그로의 어원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흑인이었다는 것이죠. 검은 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의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 또한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왔는데요, 구레네 또한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과는 동네가 좀 다른 모양이죠.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그 초기 선도자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기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젖동생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양 형제, 혈육은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자기 집안에 불러서 그 아들을 삼아가지고요, 양육받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젖동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같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같이 수양 아들이 되어가지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분봉왕 헤롯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대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라난 이 젖동생으로 같이 자라난 이 마나에는 헤롯 안티파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마나에는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사람 정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헤롯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하지요. 시리아 안디옥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국제적인 도시였는데요, 이렇게 모여진 도시에서 생겨난 이 안디옥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또한 배경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5명의 지도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종도 다르고요, 출신도 달랐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달랐습니다. 마나인 같은 경우는 거의 왕족, 귀족으로 대우받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믿던 종교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이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포용적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는 아주 다른 그런 색다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성을 가진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처음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는 예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그를 중심해서 하나로 그들을 묶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기 출신과 문화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나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기독교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죠. 근데 먹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그들에게 무슨 위급한 상황이 닥쳐왔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2절과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성도들은요, 다시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정말 엄청난 순종입니다. 여러분, 위에 앞에서 설명한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와 사울이겠죠.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 사람은 내버려 두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 상황을 현대식으로, 요즘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이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 지금 개척교회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막 우리 교회도 지금 성장하고 지금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아, 이거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목회했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더러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부딪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우리만 예수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예수의 말씀과 같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이 마침내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죠? 방금 전에 4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보내셨다. 그냥 사람이 보낸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야 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안디옥까지 주의 복음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출발할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야, 그 계획이 뭐냐? 계획서 한번 내봐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도 과연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 마스터 플랜 쫙 짜가지고 그렇게 출발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거창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걸 정리해가지고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그런 마스터 플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주님만 의지하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거예요. 이건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출발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거예요. 다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들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가 보이십니까? 자, 오른쪽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 주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거기 섬이 나오는데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에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 섬입니다. 저 파란 바다가 다 지중해에 해당됩니다. 봄에 우리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바로 저 땅, 튀르키예 땅이 바로 위쪽에 있는 땅이고요. 지중해 거기에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섬에 도착해서 동쪽에 살라미가 있고요. 그리고 서편에는 바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고요. 지도는 닫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 구브라는 섬에 가게 되었는데 이 섬에 왜 갔을까요? 왜 이 섬을 택했을까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바나바의 출신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였던 거예요. 대단히 상식적인 출발, 자기 고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출발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교의 열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계 선교를 시작할까요? 그건 바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나가는 곳과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과 다른 일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일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요, 섬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들에 가서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서편에 있는 바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명이 우리 한글로 이게 바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지명이다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식으로 찾아보니까요, 이게 영어식으로 보면 파포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영어가 파포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써놓다 보니까 바보 이렇게 써놓게 된 거죠. 이 파포스라고 하는 이곳은 주전 15년경에 구브로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요. 그리고 신전과 원형극장, 체육관, 기타 등등 여러 시설들을 갖춘 아주 이렇게 로마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특별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예수라는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바디메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디메오의 뜻은 뭐냐 하면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바예수가 바로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로마 총독, 이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자가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 이 곁에 있어가지고요, 점을 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이 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에게 이런 미신과 마술사가 들러붙어 있는 거 대단히 좋지 못한 일이죠. 여러분, 사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미신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좋지 못한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술사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이런 거짓 마술, 흑마술에 사로잡힌 자가 이 총독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섬이 복이 되겠어요? 마술사가 좌지우지하겠죠.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당시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철학과 인문학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는 수학파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런 철학과 인문학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고 열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바 예수를 곁에다 두고서는 거기다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지혜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섬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했다, 바포스에 이 바울이 오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 예수였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질까 봐 진실을 외면하고 총독으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또 사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 예수는 유대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런 총독을,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해꾼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의 아들. 아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그 이름과는 달리 구원하는 일을 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마비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 예수는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여기 마침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일면 맞는 구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본래부터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름 사울이 있었던 거고요. 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도 어렸을 때부터 있던 이름이에요. 그동안에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많이 사용된 것뿐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미국에 가서 사는 한국인 2세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 2세들 가운데는요, 한국 이름만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어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한국 이름 사용하고요. 또 미국 사회에서 주로 활동할 때는 미국 이름 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회심하에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요. 선교하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선교의 영성을 가지면서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세계 선교를 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선교사구나, 이방인을 향한 구원자구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구나, 아, 내가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선교를 하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더 확장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선교하면서부터 그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먼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첫 선교지였던 이 구로섬에 올 때까지는 바나바가 앞장을 섰어요. 근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바울이 앞장을 서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두각을 나타내고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
선교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런 정체성이 생기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선교의 사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실루기아에서 이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교사의 영성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구로섬에서 서교 바울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서교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제가 바울인데요. 이름이 똑같네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총독 서교 바울이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예수의 실체를 알고서 그것을 낱낱이 폭로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강력한 책망을 예수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모든 거짓, 모든 악행, 모든 의의 원수, 바로 이 예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바울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였습니다.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거짓된 것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과도 반대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가로막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서기오 바울을 위해서 잘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 서기오 바울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어둡고 영이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네. 여러분, 바울은요 전에 눈이 어두워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의 강한 빛을 받고 그는 꼬꾸라져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자기가 똑바로 보고 있다고 그 마술을 행하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지만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어둠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라. 내가 며칠 동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이 어둠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도 자신처럼 예수의 빛 앞에 그가 거꾸러져서 돌아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이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거꾸러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을 제압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13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 바보에서 마술사 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술사는
바울의 선포와 함께 눈이 멀게 되었고요.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 이 서기오 바울은 참으로 영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침내 영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바 예수를 제압하고 눈이 멀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거짓 마술사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가 사로잡혀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이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은 온 섬 전체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도자가 바른 마음과 바른 영성을 갖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섬에 복을 베푸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보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순종을 보았고요,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배를 안 탔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이 안디옥에서 평생 목회하면서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타게 함으로써 선교의 배를 타면서 세계를 향한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선교의 배를 타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선교의 배를 타십시오. 주님과 함께 전도의 배를 타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선교의 배를 탐으로써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처음 갔습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고향 땅이 갔죠.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에서부터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선교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까? 마스터 플랜 가지고 갔어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선교의, 전도의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 또 유대인의 여러 회당도 갔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단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보에서 바 예수를 물리치고 서기오 바울을 구원한, 전도한 이야기, 이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환대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그 가운데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따뜻하게 그를 품어주고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로섬에서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잠잠케 하고 서교 바울을 전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가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환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었던 그 선교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